주님께 우리들의 사랑하는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이 시간 우리가 잠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원 무궁토록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우리들의 마음밭을 갈아엎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덧입혀 주셨고, 그 말씀이 갈아엎어진 옥토와 같은 우리 땅에 떨어지게 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우리들의 마음밭을 기경해 달라고, 그 밭에 주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크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아멘. 영원토록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볼 수 있는 시간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조금 깁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 다 같이 우리가 봉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리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최학선 목사님 예배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번 시간에는 전번 이 주일에는 우리가 곧 법궤이요 지성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성전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를 레위기에 있는 말씀으로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벌써 1월 1일에 우리가 새로운 각으로 2023년을 시작했는데 벌써 3월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약속한 그런 일들이 잘 진행하고 계획대로 되어 가고 있나를 한번 점검하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인데 과연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그 예배 자세를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까지로 오늘 한번 삼아봤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여기에서 이 본문에서 조금 생각해야 할 것이 회막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 회막은 성막하고 같이 쓰는 말로서 회막은 하나님과 인간이 이렇게 만나는 장소를 할 때 회막이라고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성막은 그 하나님의 임재와 거주를 강조할 때, 계시는 곳을 강조할 때는 성막이라고 이렇게 많이 쓰는데요. 그래서 지금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은 성막에서 하나님이 전번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법궤 위에 속죄소가 있는데 그 위에 두 그룹이 있는 그 천사가 날개를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가운데로 이렇게 하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 걸로 유대인들은 생각했다고 그랬죠.
그 회막에, 하나님이 회막에, 성전에, 성막에, 그 회막을, 성막을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성막, 또 지금 말하는 회막, 출애굽기 20장 21절도 그렇고, 그 다음에 장막이라고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25장 9절, 증거막, 출애굽기 38장 21절, 법막, 법궤가 있는 역대하 24장 6절, 그 다음에 성소, 출애굽기 25장 8절, 여호와의 집, 이렇게 7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회막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부르시고 만나시는 곳이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뜻을 이렇게 계시하는 그런 곳인데, 그곳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 하실 말씀을 위해서 모세를 부르신 그런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하고 지금 있죠. 그 다음에 거기에서는 살아있는 생축 중 흠이 없는 수컷으로 그 회막에서, 성막에서 이렇게 드리라고 되어 있어요. 이 흠이 없다 이 말은 옛날에는 이 성소가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에만 있었잖아요. 다른 곳에 있지 않고. 그렇다면 예루살렘 밖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서울에 이 성막이 있다고 회막, 이 성막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저 전라도나 제주도 있는 사람이 이 제물을 드리려고 이 흠없는 살아있는 생축 중에서 예를 들어서 소라든지 어떤 짐승을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온다고 할 때 얼마나 조심히 가져와야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다가 돌부리에 부딪힌다든지 어디 넘어진다 하면은 이 동물이 다치게 되잖아요. 절게 되고. 그러면 서울까지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흠이 벌써 생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교회에 간다는 그 교회에 가는 데까지의 우리들의 마음 자세가 어떤가를 이 구약을 통해서 우리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예배당에 앉아서 첫 번째 묵상하고 예배를 시작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집에서부터 떠날 때부터의 자세가 정말 흠이 없고 상처나 어떤 그런 것이 없는 정말 하늘을 보기에 아름다운 마음으로 가야 된다는 이런 것. 그래서 예배를 살아있는 우리를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나의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음 자세를 집에서부터 이렇게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한번 본문을 띄워줘 보세요. 그가 누구인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대답할 수 있는 분 있으면 이 3절에 보면은 그 애물이 소의 번제이면 여기서는 그 애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4번은 그는 번제의 머리에 안수하고 이 생축을 이제 잡을 때 먼저 안수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을 수 있도록 이 애물이 정말 흠이 없고 어디에 손상이 없는 정말 그러한 그 제물임을 아버지한테 고백하면서 이 번제에 안수하는데요. 이 그가 누구입니까? 제사장입니까? 누굴까요? 여러분 아신 분 한번 대답할 수 있어요? 그가 누구입니까? 예물의 소의 번제에 소를 드린다면 양을 드린다면 양 머리 위에 이렇게 안수하는데 그거 누가 하죠? 누가 할까요? 예. 모든 여기서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물의 소를 드린다면 이 번제에
머리에 하나님께 안수하는 것은 그는 제사장도 아니고 나입니다. 내가 안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잡을 소를 가지고 가서 그 머리에 내가 안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는 여호와 앞에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며, 안수한 것을 이제 잡습니다. 소면은 이 숫송아지를 잡는데요. 잡는 사람이 그가 누굴까요? 지금 얘기한 나입니다. 내가 잡아야 됩니다. 내가 잡고 그 피만 제사장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죄가 얼마나 거하다는 것을 이 송아지를 잡으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는 여기 6절에 보면 그는 또 그 번제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뜹니다. 이 모든 것은 그는 누구냐면 나입니다. 죄인입니다. 그 번제를 드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제사장 아닙니다. 7절부터 이제 제사장이 이제 나무를 벌리고 그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고 피를 제단에 이렇게 뿌리고 이런 것은 제사장이 하지만은 그 나머지 제물을 안수하고 잡고 각을 뜨고 가죽을 벗기고 이 모든 것은 죄인이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죄의 회개는 다른 사람 목사가 대신해서 기도해 준다든가 어느 장로나 어떤 신령한 분이 해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그 정말 진정한 자세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대신 해줄 수 없어. 온전히 대신할 수 있는 분은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여기서 예물에 안수하고 예물을 잡고 예물을 각을 뜨고 예물을 가죽을 벗기고 이 모든 것은 내가 한다. 나의 죄를 샅샅이 고백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묵상하시면서 한 주일을 꼭 보내시고요.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그는 나이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한 3개월 후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전번 시간에 배운 것처럼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결혼으로 생각한다고, 신혼이라고 생각했다 해서 결혼 중에서 초창기 아주 사랑이 충만한 걸로 생각해요. 그래서 언약을 맺고 한 1년 가까이를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이 제사법, 이런 규례, 이런 것을 샅샅이 배웁니다. 그래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그 땅에 들어가서 살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거기서 이 제단을 어떻게 만들고 성막을 어떻게 만들고 이런 것을 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동물을 잡고 어떻게 거기다 안수하고 이런 거, 가죽을 벗기고 누가 벗기고 이런 것을 다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출애굽 제2년 BC 1445년 1월에 성막이 건립됩니다. 그게 출애굽기 40장 17절을 보면 둘째 해,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러니까 1년 됐죠. 둘째 해 됐지만은 다 지난 거 아니고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이렇게 1월 1일에 성막이 건립이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건립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읽어볼 때 우리가 정말 이 제사법,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다음, 오늘 읽은 부분의 제사법 중 이 번제에 대해서 오늘 얘기했는데 5가지 제사법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5가지 예배법이 있었는데 오늘 첫 번째 가장 중요하고 정말 기본이 되는, 중심이 되는 번제, 첫 번째 그 제사법인 번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이 5개 중에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있습니다. 이 말은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 하나하나는 나중에 이렇게 차츰 공부하기라고요. 번제는 여기에 보면은 가죽만 제외하고 모든 부위를 태워서 제사 지낸 겁니다. 그래서 이 가죽만 제사장에게 주어서 제사장이 갖도록 이렇게 하고 정말 모든 것을 숫소정아지든 숫양이든 숫염소든 산비둘기든 집비둘기든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서 화제로 드렸다고 오늘 읽었던 9절 마지막에 나온 것처럼 번제는 태워서 이게 화제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번제란 말이 다음 한번 넘겨보세요. 이 번제란 말이 히브리어로 올라라는 말인데 알라 이 말은 올라가다, 사르다, 피어 올리다 이런 말인데 제물이 하나님께 올라감을 뜻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즉 번제는 제물을 드리는 자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한다는 뜻인데요. 이것은 번제가 희생 제물의 모든 부분을 태워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는 온전한 헌신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5가지 제사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음 것을 한번 보면은요. 온전한 헌신의 상징을 보면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번제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내주셔서 십자가에서 그 아까 숫송아지가 피를 흘리면서 죽은 것처럼 그렇게 돌아가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 되었고 하나님에게 빚진 자 되었는데 그 빚을 탕감해 주시는 그러한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에베소서 5장 2절도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예수님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숫송아지가 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숫송아지를 잡아서 드리는 것처럼 장차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 자신을 온전한 희생으로 구속을 상징하는 것이 구약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예수님이 와서 돌아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상징한 거라 이 말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분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도들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한 사한 제물로 바쳐야 할 것을
상징하는 것이 온전한 헌신의 그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억할 것을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넘겨보세요. 본문에서 1절, 2절에 보면 회막에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 1절, 2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이 보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나 이 가축 중에서 드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이 번제는 가축으로 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다른 그 제사는 다른 걸로 드릴 수 있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은 번제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축 중에 드리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모세를 부른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레위기에 쭉 그 모든 규율과 법률과 정말 성전에서 어떻게 하고 우리가 해야 될 앞으로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미리 예표로 보여줬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여러분이 보시면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 보면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여러분 언약궤를 전문 시간에 배웠죠. 언약궤는 옛날에는 궤를 짜서 거기에 하나님과 약속한 그 약속문을 집어넣는데 십계명을 집어넣는데 새로운 언약으로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썼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언약궤가 우리 마음이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그 언약궤가 성전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본 것을 요한이 이것을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 얘기했습니다.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은 그 예수님이 오실 때에 우리 마음이 열리면서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당당히 얘기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사모하라 이 말은 말씀을 사모하라 이 말입니다. 왜 말씀을 사모하라고 그랬냐면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곧 말씀이라고 요한복음 1장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성전은 거룩한 곳, 구별한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구별해서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불러냈다는 것이 교회이고 성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신다면 정말 거룩한 우리 마음이 돼야 됩니다. 말은 분명히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마음에서 나온다고 여러분에게 얘기했듯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마음이 거룩하다면 말이 거룩하다는 것을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가장 중요한 증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로 성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심취하라고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이 말은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인 것처럼 말씀을 읽게 되면 말씀을 사모하게 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읽다 보면 말씀에 심취하고 그걸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보인단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섬기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아니면 성도라면
그 방법을 섬기는 제사를 지낼 때도 분명하게 정확하게 흠이 없도록 지내라고 이렇게 제사를 지내도록 말씀하신 하나님을 분명한 방법으로 알고 정확하게 알아서 드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잘 배우고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잘 모르고 엉뚱하게 해석하고 그래서 엉뚱한 예배를 드리기가 쉬운데 여러분과 저는 정말 말씀 속에 하나 돼서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되는 것을 분명히 배우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나만 넘겨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본문 3절에서 9절에 보면 온전히 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흠이 없는, 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부산이나 제주도나 저 전라도에서 서울 거기가 예루살렘이 거기 있다면 거기까지 이 양이나 소를 갖고 오려면 얼마나 조심하면서 돌불에 넘어질까, 소가 어디 가시는 불에 찔릴까 정말 조심해서 온 것처럼 우리 예배가 집에서부터 예배를 보기 전 그 마음 상태부터 흠이 없는, 내 마음에 죄가 없는, 정말 하나님이 보기에 부끄럼 없는 그러한 모든 모습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전체에 봤을 때 그가 누구냐 하면 나라는 것,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이 아시고 정말 수것으로 흠이 없는,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연락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죄하고는 상극입니다. 우리가 죄가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에게 응답되는 그러한 삶이 되지 못하고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리도 있지만 우리의 권리도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의무도 있고 우리의 의무도 있는 것입니다. 쌍방 똑같다는 것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요구하시기를 주것으로 흠이 없도록 드려라. 네 마음속이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도 거룩하면서 나한테 드리라고 합니다. 그것이 내가 받을 수 있는 예배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에 보면은 불에 태워서 온전한 예배, 정말 하나도 남지 않는 나의 모든 내가 아닌 그런 것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네 방법이 아닌, 나의 방법이 아닌,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정말 아주 샅샅이 잘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여기에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여러분과 제가 한번 다 읽어볼까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불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수감을 받을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이 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여기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절지 않고 정말 온전하고 완전한 그런 예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믿는 사람의 예배의 자세는 내 몸이 성전이다를 늘 생각하면서 거룩히 구별된 내 몸이 되도록 내 마음속에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을 간직하는 내가 돼야 된다.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잘 배우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며, 온전한 예배의 자세는 흠과 점과 부정하지 않는, 절지 않고 정말 깨끗한 그러한, 그래서 기도한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의 피로 닦아달라는 그러한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알면서 겸손하고 진실되고 순종하겠다는 그러한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반드시 희생이 따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따르려면 내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말씀에 순종하겠다 한다면, 진정한 예배의 자세라면 순종에, 다시 말하면 희생에 각오를 하고 주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막 아무 말이나 하고 내가 아무 행동이나 하고 아무렇게나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절제되고 정말 하나님이 보기에 아름다운 거룩한 사람으로 예배자로서 교회를 가나 집에 있으나 직장을 가나 친구들을 만나나 모든 곳에서 그러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 진정한 예배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곳, 말씀이 있는 곳이라면 그 교회당이나 집이나 내가 있는 곳이나 직장이나 어느 곳이나 성전이며, 내가 가는 곳이 지성소며, 내가 있는 곳이 말씀이 있는 법궤가 있고 언약궤가 있는 그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진정한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삶 전체를 불로 태우는 것처럼 흠과 점이 없도록 완전히 태워서 온전한 예배가 되도록 그러한 참다운 그리스도의 삶을 살도록 여러분 결심하지 않겠습니까? 부족한 저는 그렇게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저와 같이 그렇게 살겠다고 마음 먹으면서 주님 앞에 도와달라고, 나의 부족함을, 나의 연약함을 채워달라고, 함께 내 손을 잡고 같이 가달라고 주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릴 마음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런 것을 각오하고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저와 같이 그러한 삶으로 살기로 결심하는 오이코스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님의 온전한 예배가 무엇이며 예배자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듣기는 많이 들으나 실천하기가 정말 힘든 연약한 저희들이 오니 주님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주님을 섬기며 주님께서 말씀한 말씀에 따라 희생적인 순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을 잡고 주님 같이 동행하여 주셔서 사탄의 배울에 빠지지 않고 온전히 주님의 뜻에 따라서 살 수 있는, 날마다 순간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과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순간마다 때때로 어디서나 감화 감동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이름과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 머리 숙이고
또 이 말씀을 들은 실시간에 참여한 우리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과 또 유튜브로 혹은 녹화로 듣는 모든 사람 위에 주님께서 그 삶과 모든 행동과 모든 말에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축복하오니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와 언약을 맺어 싸우니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